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에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바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이 로마서의 이 3장의 12장 3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1절과 2절은 하나님께 대한 말씀이고 3절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적용할 수 있는가를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중에서 마땅히 생각할 것에 대한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각 사람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자,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어로 된 성경을 보는데 이 한국어로 된 성경조차도 개역 성경과 개역 개정 성경 또는 또 무슨 번역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자꾸 틀려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보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옛날 우리 선배들은 그냥 성경 하나 개역 성경 하나 그거 번역한 거 놓고 그 똑같은 거 하나 가지고 그것도 세로로 된 거 그게 절대적인 줄 알고 이렇게 다 통일하게 믿었는데 오늘날 갑자기 성경을 팔아먹으려고 이 작정한 도둑놈들이 도둑놈이에요. 나는 이걸 자꾸 변질시킨 거예요. 뭐 알아듣기 편안하게 우리나라 해석상으로 우리말 성경 뭐 이런 식으로 막 해가지고 이 근본적인 의미로 숫자적인 의미라든가 그 여러 가지의 헬라어에 대한 의미라든가 그걸 왜 그걸 말씀하신가 비유 왜 헬라어가 됐다 히브리어가 됐다 의미별 이런 게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깊이 있는 걸 너무 모르고 우리가 그냥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잘못된 것도 몰라요. 그 잘못된 거 그냥 찾아가면서 합니다. 우리 총회에서도 개역 개정을 봐요. 나는 안 봐요. 왜 틀린 게 그렇게 많은데 왜 그걸 고집하고 보고 앉아있어요? 틀린 게 많은데. 우리가 보는 이 개역성경보다 개역 개정이 틀린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왜 보냐 이게요. 이해가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어요. 그게 목사들이에요. 미안한 얘기다만 창피한 얘기입니다. 나 자신도 그런 게. 어쨌든 간에 그래서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는 많은 오류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요 기록된 말씀 믿음의 분량대로 그래. 믿음의 분량. 이러니까 우리가 이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 믿음의 분량이라고 해석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분량이 많아야 되겠다. 양쪽으로 해석을 해버렸어요. 믿음을 양쪽으로 기록을 해버렸어요. 이게 원문에는 이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큰 믿음, 작은 믿음, 뭐 이런 걸 나서는 거예요. 그 큰 믿음, 작은 믿음이라고 기록된 것이 성경에 유일하게 대표적으로 뽑으라 그러면은 제자들 믿음, 적은 믿음, 예수님이 지적했듯이. 그 다음에 백부장의 믿음, 큰 믿음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영어 성경에도 그레이트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과연 맞냐는 얘기예요. 나는 나는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 해석상에 엄청난 오류가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왜 믿음에 대한 설교 우리가 계속하냐. 계속 지금 몇 주 동안 믿음에 대한 건데 왜? 믿음만이 세상을 적용하고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적용하는 방법은요. 믿음으로 가는데 그 믿음이 뭐냐는 얘기예요. 그럼 얼마나 믿음을 크게 가져야 되냐. 뭐 금식하고 기도하고 뭐 산에 가서 산꼭대에 가서 기도하고 뭐 그러면서 뭐 해야 능력을 받아야 되느냐. 그래야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냐. 이런 건 아니에요. 오늘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은 먼저 우리 적은 믿음을 지적받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이 간질 걸린 환자를 데리고 왔는데 귀신 쫓고 나가라고 들어가라 하든지 뭐 했는데 어쨌든 안 쓰기도 하고 했는데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 이런 게 왜 안 되냐? 먼저는 잘 됐는데 왜 안 되냐? 이렇게 와서 예수님 앞에 묻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그래요.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니라. 앞뒤가 지금 안 맞아요. 이게 지금 맞아요? 지금 분명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걸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해석상의 문제가 됐어요. 우리나라 말에 믿음이 적다 그러는데 겨자씨만, 이 세상에 제일 작은 게 겨자씨예요. 겨자씨 하나를 봤죠. 믿음이 적다 그러면 우리는 프로테이지로 따져요. 몇 프로인가? 10%, 20%, 30%? 아니면 10단위로 10단계로 해가지고 1, 2, 3 뭐 이런 거 이렇게 따져봐요. 아, 누구는 믿음이 세니까 한 믿음이 90 정도 되겠다. 누구는 애정은 1도 안 돼. 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렇게 따지는데 믿음이 적다고 해서 겨자씨를 비유를 해버려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도는 뭐냐 그러면은 이것은 겨자씨만하다고 하는 건 적은 용고라. 이 적은 용고라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우리는 믿음이 적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렇죠? 믿음이 적은 용고라. 믿음이 적은 용고라. 그러니까 믿음이 적어서 그랬구나. 믿음이 작아서 그랬구나. 그럼 믿음이 크면 가능하겠네. 그렇죠? 그런 결론이 나와요. 아니요. 믿음이 겨자씨만큼도 없다는 얘기예요. 너희의 믿음이 겨자씨만큼도 없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적다고 얘기하니까 그래도 위안이 되잖아요. 믿음이 적어서 그렇구나. 이렇게 겨자씨만큼도 믿음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이렇게 원문 해석을 그대로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적용할 적에 믿음이 많아야 되는 거야. 왜 기도응답이 이번에 안 되지? 그 믿음이 적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믿음이 크려면 어떡하지? 그럼 기도할 수밖에 없지 뭐. 그래 당신 기도원 좀 가봐. 기도원 가서 금식기도 좀 해봐. 좀 문제 해결하게. 뭐 이런 게 보편적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믿음이란 이 자체, 여러분 잘 생각해요. 믿음이란 자체는요. 자체를 우리가 무슨 어떻게 행위로다가 크고 작고를 내가 만들 수 있다고 착각 속에 빠져서 믿음이 크고 작다. 이렇게 평가하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하고 모인 사람은 저 사람 믿음이 크고 봉사 못한 사람은 믿음이 적고 뭐 이런 식의 평가를 해요. 분량으로.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로마서 10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가 되사 저희를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더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는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준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자, 그래서 일정하게, 이 뜻은 일정하게 차별이 없이 일정하게 공급해 준다는 뜻이에요. 일정하게. 그런데 일부 이 잘못된 개념이 우리에게 더 크게 부닥친 것이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뭐 옛날에 집회 다니고 이런 걸 안 해봤으니까 경험이 없지만 대체적으로 내 나이가 돼가지고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면 옛날에는 부흥사들 집회, 부흥 집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되면 부흥사들이 대표적으로 믿음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믿음 그러면서 주여 삼창하고 뭐 믿음을 달라 그러고 불 받으라 그러고 뭐 불이야 그러면 아멘 하고 뭘 미친 짓처럼 그 무슨 불 받는 건지 성령 받는 건지 성령도 뭐 그 무슨 뭐 성령이 무슨 물건이에요. 던져주고 성령 받으라 뭐 이런 식으로 정말 몰지각하게 했는데 그 몰지각하게 한 부흥사들 밑에서 그냥 아멘 하면서 누군도 치마폭을 벌려가면서 받느라고 난리를 치는 이런 웃지 못할 행동들이 우리 교회사에 쭉 있었어요. 이렇게 그게 굉장하게 충만한 줄 알고 다 잘못 가르침이에요. 잘못된 가르침이 오늘날 이런 한국교회 휴증이 와서 지금 교회가 지금 숫자가 많이 줄고 교인 수도 줄고 이런 실태가 온 거예요. 어려우면 올수록
어려울수록 경제가 어려울수록 교회가 부흥됐는데 옛날에는 다 교회 찾아갔는데 지금은 안 가요. 지금 전도 거의 안 됩니다. 되는 데 되겠지만 특별한 데는 거의 지금 어려운 상태고 전도지 찍으면서 이거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문 닫고 있어요. 출판사나 이런 데가 문을 엄청 닫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무엇이 문제점인가를 바로 잡을 생각은 안 하고 맨날 회개해요. 난 참 늘 얘기하지만 도대체 뭘 회개하는지를 알지도 못하면서 뭘 회개하라는 거야. 본질적인 건 지들이 다 틀려놓고 잘못하는 것은 위에서 다 잘못해놓고 자 로마서 10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잘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뭔가 적용하는 이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도다 이게 지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처럼 믿음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할 적에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져요.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데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걸 이미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부터 지적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음의 결과를 얻지 못한 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적용이 안 되는 거는. 그러니까 제자들이 환자를 고치지 못하는 건 이미 믿음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이들이 그 전에 서로 누가 높은 자냐고 다투고 싸우고 이러고 나서 한 사건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완전히 본질적인 것이 이게 떨어져 나가버린 상태. 그러니까 믿음이 아예 겨자씨만큼도 없다. 이런 지적을 받게 되죠. 자, 그러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마태복음 8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노라. 그래서 이만한 거야. 우리식 표현입니다. 이만한. 그러니까 양적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양으로 다 큰 믿음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적은 믿음이 적을 때는 그거 안 되고 또 백부장 믿음, 큰 믿음, 백부장 믿음 이렇게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좀 전에. 그런데 이 큰 믿음은 이만한 믿음은 예수님 분량을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이 이만하다는 이 의미는 무슨 뜻이냐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의 백부장의 믿음이 합당하다 이런 뜻이에요. 합당하다. 그래서 시편 29편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나온 것이 영광 돌리는 거라고 이렇게 시편에 기록되어 있고 이 합당하다는 말이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적용되었냐 그러면은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 왕에게 적용돼요. 다윗 왕을 세우고 그러니까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에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한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 자, 이 뜻이에요. 합당하다. 내 마음이 합당하다. 백부장의 믿음 내 마음이 합당하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이 합당하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합당하다는 거하고 큰 믿음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크죠. 우리는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 생각, 은혜 받은 생각 이상의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가장 너에게 준 은혜만큼의 합당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합당한 믿음을 가져라. 이런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큰 믿음, 작은 믿음을 따져보니까 열심히 하면 내가 믿음이 크겠지 그래요. 아니요. 열심은 그게 큰 게 아니에요. 열심은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6장 35절의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를 얘기하면서 내가 떠날 것을 내가 너희를 떠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너희가 나를 다 떠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있다가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제일 먼저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께 함께 죽으론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결심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안 떠납니다. 우리는 안 갑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십자가 얘기할 때 그런 일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걸 막겠습니다. 이런 뜻의 얘기를 하게 돼요. 이게 제자들의 믿음 갖고 굉장한 자기를 드러내는 것처럼 베드로가 얘기하니까 베드로만 얘기해 우리도 얘기하자. 우리도 절대 아닙니다. 이런 결심을 합니다. 이건 인간의 결심이에요. 여러분이 결심과 믿음을 갖다 착각하는데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고 결심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결심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많아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심을 했지만은 이 결심은요, 인간의 결심은 약속과 보장이 없어요. 믿음은 약속과 보장이 있어도.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나오니까 이 제자들이 어려운 문제를 직접 당하지도 않고 로마 병사들이 잡으러 오니까 다 도망가 버려요. 그런데 실제 믿음의 장에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어려운 일이 다 당했어도 이들을 극복하고 나가요. 그래서 세상이 이들을 감당치 못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들은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다 떨어져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권사가 자기 아들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살려줬다 교회를 떠나버려 교회를 안 다녀요. 장로가 자기 사업에 실패했다고 하나님이 자기를 밀어주지 않았다고 하나님 안 계신다고 해서 교회를 안 다녀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교회에서 그 사람 믿음 좋다고 장로 세우고 그 사람 권사 세웠어요. 믿음 좋으니까 했어요? 아니죠. 헌금 많이 내니까 했겠죠. 어쨌든요, 우리가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사실을 받아들고 세상 가운데 적용하는 것이 교회인데 이렇게 불상사들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사회화되고 이런 식에 대한 현실태를 보면서 우린 다시 다 아는 것 같지만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모든 것을 믿음으로 시작하는 믿음으로. 그래서 구속사를 시작하는 그 믿음 안에서 구속사에 예수님이 이루시기 전에 제자들이 가진 믿음과 구속사를 이룬 다음에 제자들이 가진 믿음이 틀려요. 엄청 많이 틀립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은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전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죠. 어디로 간다는 얘기인가? 그래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글자 그대로 예수님이 그 일을 끝내놓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자는 그리스도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 말씀의 약속대로 또 하나의 말씀이 있는데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이 없으니까 이들 다 갈팡질팡할까봐 떠나지 마라. 내가 성령을 보내리니 그 약속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그 약속을 믿고 있는 자들은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었어요. 여기에 성령이 임하게 되죠. 바로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 이 당시에도 이 제자들은 눈치 보면서 예수를 믿었어요. 왜냐? 전부 유대교니까. 유대교로서 이들이 오순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지만은 이들은 같은 유대인으로 이스라엘 백성이지만은 예수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오순절도 다락방에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그 하는 그 작은 그 다른데 이렇게 공간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하는 행사 속에서 성령은 이들이 모인 약속된 요 장소에만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 장소에 성령이 임하셔서 120명이 전부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성령 받고 막 기도하는데 미친 기도하는 것처럼 떠들고 난리를 치고 술 취한 것처럼 하니까 저들이 대낮부터 술 취했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와서 설교를 하게 돼요. 자,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서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설교의 결론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다 잘했다고서 당당하게 있는 그들에게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하나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거요, 예수님이 그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전에 이 말을 했다면은 잡혀가요. 감옥서 가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제사장집에 뜰에 가서도 보고서도 그 누가 얘기할 때 예수를 세 번이나 부인하는 이런 걸로 도망치잖아요. 로마 병사들이 올 적에 요한은 그냥 들킬까봐 그냥 옷을 홀라당 벗고 도망가. 이럴 정도의 제자들이에요. 근데 성령이 임했을 때 여기에는 은사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은사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은사 받으려고 또 막 있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 은사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내가 가르쳐준 모든 것을 너희에게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 이 말씀 그대로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나가는 거예요. 실제적인 믿음의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이 나오니까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어요? 사도행전 2장 41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때 세례를 받았어요. 그날에 이날의 제자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걸 보면은 뭐 세례 받으려고 그러면 6개월 동안 교회에서 학습하고 뭐하고 세례 주는데 여기는 그날에 했어요. 그날 깨달으니까 세례 주고. 이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에 대해서 이사야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게 누구 얘기인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빌립이 얘기하면서 그러면 내가 침례를 받아야 되겠다. 내가 물로 내려가 침례 주잖아요. 그냥 그 자리 주잖아요. 교회에 입적하고 교회에 등록하고 학습받고 이러고 받으세요. 안 해요. 이런 걸 누가 만들어 놨어요? 이것도 카톨릭이 만들어 놨어요. 사람들은 마지막 때 카톨릭이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못 깨닫고 앉아있어요. 어쨌든 간에 오늘은 믿음에 대한 거예요. 그러면은 고린도전서 12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다른 이들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그러니까 믿음이 어떤 거예요? 은사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 그러니까 내가 믿는 건 결심.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통해서 보는 것. 이건 그 믿음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요,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내가 믿습니다. 이게 아무리 이거 결심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하신 건가를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 사실을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실을 보는 거. 그게 믿음의 증거. 여기에 약속이 되는 거예요. 이 약속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보는 순간에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설교예요. 믿음으로 그것을 받는, 내가 확신하는 그 순간 믿음은 나의 현상에 실제가 된다.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결심과 믿음을 혼돈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성령은 성령 안에서 주시는 은사예요. 다른 얘기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것을.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믿음을 다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자, 그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광야로 나갔어요. 광야에서 우리가
정말 알지 못하는 반석의 물과 신령한 그 만나를 먹게 되잖아요. 자,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자,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면, 다 같은이에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쉽게 해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반석의 물이나 만나를 먹은 것이, 자, 이건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이 광야에서 체험하는 거예요. 오늘 구속사를 이룬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세요. 성령을 보내서 성령을 받은 그들에게는 누가 드러나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드러나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를 체험한 자는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안에서 믿으면은 말씀의 실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의 사실은요, 세상이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이. 왜?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말씀의 근본을 잡고 나가는 자에게 굴복당하게 돼 있어요. 이게 원칙이에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에게 세상이 굴복당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이고 그 창조된 말씀을 가진 자가 세상의 주인이에요. 그 말씀에 적용하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와서 밥을 먹어 산다. 배고픈 사람에게 밥 먹고 살아야지. 밥부터 먹어야 하나님 일도 할 거 아니냐?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떡 만들어 먹어라. 이게 하나님의 아들 인정해요. 근데 떡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먼저 떡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자,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먼저 떡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적용해야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생활 안에서 교회에서 적용하려고 그러고 세상 밖에 나가면은 세상 이치대로 적용하려고 그래요. 이러니까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곧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고 그 세상을 모든 걸 창조하신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모든 창조물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그럼 뭘로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그러니까 정복당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여러분이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가서 말씀을 보면은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니라. 분배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분배라는 것은, 나눠준다는 것은 예수님이 성찬할 때의 단어예요. 한 떡에 똑같이 다 나눠줬어요.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과 살이죠. 그리스도의 지체죠. 한 몸이죠. 똑같이죠. 여러분, 믿음은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똑같이 분배하는 거예요. 다만 믿음을 활용하냐 안 하냐 요 차이예요. 믿음으로 하느냐, 여러분의 결심으로 하느냐, 믿음으로 하느냐, 결심으로 하느냐, 요 차이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모든 것을 이 말씀을 합니다. 이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은 머리를 써서 지혜롭게 이걸 적용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또 생각을 하지만 이 말씀의 의미가 있어요. 이 말씀의 뜻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술 취한 사람처럼 헛소리 하지 마라, 이 뜻이에요. 말을 하되 믿음의 언어를 해야지 헛된 말을 하지 마라. 책임 없는 말을 하지 마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말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고 자제하여 냉정히 생각하라,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을 바로 보고 바로 생각해서 정확하게 말씀에 근거하여 적용하라. 요 관계가 지혜롭게 생각해라, 이런 뜻이에요. 자칫하면 우리 생각으로 이것을 적용해요. 우리 생각으로 판단을 해요. 하나님의 생각을 봐야 되는데, 자, 이런 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지혜.
사람이 경험하고 겪은 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을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만 분별하느니라. 그래서 설교자가 굉장히 고심하는 게 이거예요. 바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인가, 이 말씀이. 이게 사람의 이치대로 생각하고 세상 이치대로 성경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한 적용으로 이게 어떻게 되는가를 찾는 게 이게 목사들의 가장 어렵면서도 쉬운 것 중에 하나죠. 이게 설교예요. 이것을 여러분은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잘 못하니까 이걸 설교를 통해서 대신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게 영감, 이 말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보편적이고 누구나 똑같은 거구나, 누구나 같은 거구나, 이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이 죄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죠. 그러면 믿음이 어떤 믿음을 하나? 큰 믿음? 큰 믿음을 내놓으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럼 우리가 쉽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비유를 뭐로 했어요? 겨자씨로 비유했어요. 믿음을. 그러면은 우리는 다 겨자씨 정도의 믿음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보편적으로 얘기했으니까. 보편적으로 믿음을 은사로 주셨으니까 이걸 전제로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런 말씀대로 너희 믿음이 적은 용고라 하면서 하신 말씀 그대로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기서 그러면 이 산도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도 이 정도로. 또 누가복음 17장 6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기라 하여도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을 것이다. 믿음의 권위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니까. 결국은 그 믿음은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게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되는데 겨자씨만큼은 누구에게든지 다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적용을 못한 거예요. 이걸 지적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걸 정돈을 잘 하셔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노력의 대가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기도 안 해도 된다. 아니야, 기도는 무시로 하라고 써 있어요. 영감이 와야지. 하나님의 영감이 와야 믿음이 생기지. 그 영감에 의해서는 기도를 해야지. 그러나 인간의 노력으로 내가 얼만큼 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뭐 금식기도 하니까 뭐 작정기도 하니까 내길기도 하니까 능력을 받았다는 이건 아니란 얘기예요. 믿음은 누구에게나 주시는 보편적인 것이고 그래서 누구에게나 겨자씨만한 믿음은 다 있다는 거.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은 누구에게든지 다 있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해요? 상상도 못한 일을 해요.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요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 믿음을 발동시켜야 돼요. 믿음을. 그 믿음의 눈으로 그 상황을 보면요 항상 길이 있어요. 예수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 길로 가면요 진리가 돼요. 진리는 뭐예요?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묶인 데서 해방돼요. 뭐든지 어렵다고 말하기 전에 믿음을 활용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